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특세 17일 17일차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매장이로 전합니까? 어떻게 예수의 매치메이커로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중매장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치메이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매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중간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매치메이커. 예.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결혼, 혼인, 이것은요 반복되는 이미지예요. 예,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사야도 이것을 보았고 또 기록했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에도 이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결혼은 보면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중매쟁이가 2명 나와요. 2명. 바울 말고도 나옵니다. 네. 먼저는 바울이 스스로를 중매장이 같다, 매치메이커라 같다고 말합니다. 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이 교회를, 자식 같은 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호소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중매쟁이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창세기에서 여자를 미혹해서 죄짓게 합니다. 사탄도 중매장이에요. 사탄은요, 이 세상과 교회가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듣기 좋은 말, 또 달콤한 말들로 유혹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저주이고 죽음이에요. 이 사탄의 의도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이렇게 나와요. 이 사탄의 의도는 굉장히 유혹스러운 말로,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지만 의도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그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려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든 예수께 정결한 아내로 드리려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중매장이가 누군가에 따라서, 또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혼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처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예, 정말 자식 같은 마음으로, 예,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딸을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막 농담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딸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나 아버지들이 딸들을 프로텍트하는 이런 모습들이 농담으로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들인 것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편지에 지금 설명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he's not one of the disciples. He's not 정말 사도가 아니다. 제자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만 썼지 정작 오지는 않고 정말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의심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악한 중매장이한테 속지 말라는 말을 오늘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은 얼마나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줌으로 만나도 마음이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바울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을 잘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도들은 악한 중매장이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참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가르침이나 회개 없이 무작정 믿으라는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자기 필요할 때만 취급하는 모습들은 가짜이고 악한 것입니다. 진짜 사도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사도가 그랬듯이 진짜 크리스천도 예수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은 교회가 믿음을 지키도록 생명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사람 비유 맞추고 반복음적인 것들을 가르치면 악한 중매쟁이가 되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티교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저희는 성향상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티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이 저는 대학생 때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복음 들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살 때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일할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중매장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돕기를 바라요. 중매장에는요, 또 결혼식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신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싹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맡겨주신 롤인 줄도 믿습니다. 그들도 혼인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중매장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